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삶 39가 삶의 균형 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라고 릭 워렌 목사님은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대 5종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근대 5종. 뭐냐면 사격, 펜싱, 승마, 육상, 수영 이 5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근대 5종 경기는요. 한두 종목만 잘한다고 해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종목을 골고루 잘해야지만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근대 5종 경기하고 비슷한데 이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삶의 여정도 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목적을 실천했고요. 또한 예배소서 4장에서는 바울을 설명했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두 명령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정말 잘 요약해주고 있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음받았고, 우리의 목적은 제자도를 통해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대한 온 마음으로 다해 헌신할 때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이 목적을 삶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열정을 품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는 좀 관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개신교회가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하고 성경을 열심히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감리교회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이제 실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순복음 계열의 교회는요, 기도가 최고지 하고 말씀과 실천보다는 기도에 더 집중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장로교회라고 했고 실천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감리교회라고 했고 말씀이나 기도에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순복음 교회라고 했고 말씀과 실천에 소홀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만 늘 강조하는 경우들은
보는데 그렇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네? 아까 전에 근대 5종 경기 얘기했는데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다른 종목들이 뭐 수영이면 수영은 너무 잘하는데 1등인데 승마가 꼴찌면 메달 따요 안 따요? 못 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위해서 소금에 참여하고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참석하고 또 우리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큐티를 하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삶의 균형을 신앙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려면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세미나 그리고 큐티 그리고 전도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잡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39일을 하면서 40일에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 이거 내면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과 같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쇠 같은 게 있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헌신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숙으로 향하는 길이 소그룹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일반 성도에서 직분을 얻었다고 해보세요.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자꾸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거나 목회자를 섬기는 것 대신에 자꾸 뭔가 요구하고 자꾸 뭔가 이상하게 핀트가 이상하게 안 맞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스로 주님이 의로우신데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보는 습관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험해보고 검사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예레미야 애가의 3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 인격의 성장, 사역, 선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검증하고 검사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40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새벽에 새벽까지 늦게까지 뭔가 예배 이거에 대한 집중하지 않고 새벽 늦게까지 다른 거에 집중하거나 TV를 많이 보거나 하면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 피곤하잖아요. 좀 일찍 자야죠. 예. 못 나올 것 같으면 일찍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일기를 적으라. 신앙 일기를 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건을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적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들이 손끝을 거치면요, 서로 엉켜있는 것들이 풀리게 돼요. 실타래 있잖아요. 실타래도 여러분 막 묶여갖고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거 못 풀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정확하게 천천히 하면 다 풀려요, 안 풀려요? 다 풀린다고요. 실타래 푼다고 이렇게 쭉쭉 빼지만 않으면 돼요. 네? 쭉쭉 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엉키고 더 꼬이고 해보면요, 그 빼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실타래가 엉클어져 있어도 하나 빼면 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쩌면 실타래처럼 막 엉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아니면 100번까지 오늘은 하나님께 이 문제, A란 문제가 있으면 이 A란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걸 써보시면 열흘이 못 가고 100일이 못 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신앙이 좋은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교회 오빠 이름이 교회 오빠인데 있었는데, 그분이 평범한 신앙인이에요. 평범한 신앙인인데 그만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하나 일기를 써가면서 자기의 이제 생명에 대한,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에 대한 일기를 써가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결국엔 돌아가셨지만 그게 기록에 남아오고 나중에 영화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저런 거구나. 알 수 있게 머물러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적어보십시오.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기의 지난 과거들을 한번 써보세요. 성경만 죽어라고 쓰지 마시고 지난 과거들을 써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이끄셨네, 한번 써보세요. 간증일기나 한번 써보세요. 네. 기록에 남기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좋은 것들만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의심했던 거, 두려웠던 거, 하나님과 막 야곱처럼 싸웠던 거, 내가 고통당했던 거, 내가 눈물을 흘렸던 거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을 알게 되고 내 간증의 자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쌓게 되고 사역하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목적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는 이야기를 써주세요. 자, 그리고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막 대화를 하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요, 자기 혼자 문제 풀지 말고 친구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더 잘 이해해야 한대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지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예요.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 전령은 뭐죠? 전쟁이 딱 났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성에, 성주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말 타고서 빨리 한양 도성으로 가고 전쟁 났다고 이야기해라. 하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봉화가 갑니다. 봉화 막 가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예측하게 하고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이게 말 타고 막, 전령이 가고 보고하면요. 그때서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어디로 가라!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령입니다. 전령은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게 된 거, 교훈을 얻게 된 거는 꼭 이야기해 주세요. 꼰대처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맞아 그게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유럽이 다 그리스도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온 유럽에 유럽에 전해지고, 그게 계속 서쪽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또 계속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수십 년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또 자기가 배운 것들을 간증하며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의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오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준비시켰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도와주셨어요.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교제입니다.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제자도예요. 섬김의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사역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에 이끄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모범을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와 같이 부르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목적대로 살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길 바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성숙을 도와주고 섬길 곳을 찾아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목적에 이끄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성숙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자,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번 장에서 이야기했던 4가지 활동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도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사역, 헌신 등등의 수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이 목적에 이끄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